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부는 시원한 바람이 여름을 밀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또 계획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소위 말하는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규례들을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21장 28절에서 36절에 속에서 짐승을 둔 소유주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28절에 보면 가축, 특별히 소가 난폭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쳐서 받아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을 이제 예를 듭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소가 남자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소가 좀 아깝긴 하죠.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소가 이제 동일한 상황입니다. 사람을 쳐서 죽이는 거죠. 그런데 본래 이 소가 성질이 난폭해서 막 머리를 박고 사람을 괴롭힌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인이 잘 돌보지 못해서 된 일일 경우에는 소도 죽일 뿐만 아니라 소 임자도 죽이라고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속죄금을 통하여 그 죽음을 면하고 싶으면 제대로 부과하고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1절에 보니까 이 법규를 꼭 지켜야 되는데 32절 그 죽은 사람이 남종이나 여종을 받게 되면 30세겔의 속죄금을 상전에게 주고 소는 분명히 또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 불상사 사고에 관해 하나님이 죽이고 때로는 소 임자도 죽이고 엄청난 돈으로 그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한 것은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고아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그 어떤 가축도 그 어떤 이유도 생명을 손상시키는 일에 책임을 물으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차별 없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손상을 입히고 죽음을 가져다 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지불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33절 이후에 보니까 이제 과실에 대한 실수에 대한 책임 규정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책임을 공정하게 다루지 않으면 논란이 됩니다. 서로 막 이 싸움이 되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의 질서와 정의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과실에 대한, 특별히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팠는데 그 구덩이를 모르고 실수로 빠졌다, 소가 죽었다, 또는 나귀가 빠졌다. 그럴 경우에는 그 모든 가축의 값을 주인이 다 구덩이를 판 주인이 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실수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대개 보면 어떤 실수하면 실수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만 그걸 유발하게 한 원인 제공자에 대해 근원적인 문제에 관해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다루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또 어떤 계획을 하든 이 일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대해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5절 이후에 보면 가축끼리 싸워서 되어지는 일에 관한 또 규정입니다. 35절 보니까 이 사람 소가 저 사람 소를 받아서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반으로 나누어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라. 여러분, 이 동물, 가축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규정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서로 싸워서 그럴 수 있잖아요, 짐승들끼리. 그런데 본래 이 소가 난폭하고 이 공격적이고 이런 경우에는 그 주인이 단속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6절에 보니까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자도 그가 차지할 것이다. 본래 이 가축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주인들에게 있는데 이 나쁜 짐승인 줄 알면서도 내버려 두어서 다른 가축을 손상해 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다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가축의 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타인의 재산, 타인의 가축, 또 타인의 것을 소중히 지켜줘야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가 잡혀진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재산, 특별히 가축에 관련 규정입니다. 간단하지만 이 간단한 규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서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 지켜주고 서로 배려해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할 것은 정말 내가 책임을 가지고 돌아보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 잘 모르겠지만 나만 잘 돼. 이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 또 한 가지는 나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타인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일은 없는가? 내가 유익을 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불리함을 주는 그런 일은 없는가를 돌아봐야 될 것이고, 결국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더불어 함께 사랑으로 묶어지는 공동체, 하나님 이 아름다운 하늘의 가족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맡긴 책임, 또 가까이 있는 우리 지체들을 향한 배려, 그를 보호함, 이런 마음을 넓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하늘의 가족으로 함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일로 부딪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손상을 입고 손해를 입고 우리가 다치기도 하고 또 힘든 일들이 있지만 이 모든 일에 그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나도 중요하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생명을 가진 분으로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게 하시고 또 내가 내 스스로의 책임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직분이든 또는 어떤 위치든 또 어디에 있든지 그 주신 책임을 잘 감당하고 또 책임을 감당하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제일 가까운 가족들에게 또 회사의 사람들과 이웃들과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배려하고 세우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하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